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2편인데요. 1절서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대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주위에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반갑게 환영하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를 하는데도 표정이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표정 중에서 웃음이 나도 기쁘게 하지만 상대방도 기쁘게 하죠. 그죠? 우리에게 표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찡그림도 있고 화내는 것도 있고 분내는 것도 있고. 근데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축복인 것 같아요. 보는 사람도 행복하고 자기도 행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암에 투병하는 분들도 의사들도 웃음만큼 좋은 약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는다는 말도 있어요. 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웃음은 보약이다, 또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웃음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 우리 삶에 에너지를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그다음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내가 몇 번이나 웃지? 어저께 하루를 살아오면서 내가 몇 번이나 웃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학 보고서에 의하면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500번을 웃는데요. 막 깨르르 웃다가 막 울었다가 깨르르 웃다가 막 그러잖아요. 금방 웃었다 울었다. 기복이 심하니까 감정에. 작은 것으로도 막 웃는데요. 300번에서 500번. 그럼 성인이 되고 나면 몇 번 웃을 것 같아요? 몇 번 웃을 것 같아요? 네? 10번? 6번에서 평균적으로 6번에서 10번 정도 웃는데요. 하루에.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빙그르르 웃는 미소까지도 포함한 거예요. 뭐가 이렇게 심각해졌죠 우리가? 제가 예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웃을 일이 너무 없대요. 언제 마음 놓고 시원하게 웃어본 적이 언젠지 기억조차 안 난대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분이 삶에 많이 지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웃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짐이 덜어져야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발견한 사실은 하나님도 웃으실 때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웃으신다는데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뜻일까? 생각하다 자리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제가 자리를 보면서 한번 제가 웃게 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늘 웃음이라고 치니까 이 사진이 중간에 하나 나와서 제가 봤어요. 세 마리가 날아가면서 그들이 모양이 마치 스마일한 모습을 짓고 있고 석양의 태양이 이렇게 저물고 있는데 지나가는 구름이 마치 그 태양을 가리면서 스마일된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 웃음 이렇게 제목을 지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하나님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말은 이런 건가? 이런 절묘한 변형 현장을 잡아놓은 그런 모습일까?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웃으신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런 웃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웃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해요. 영어에도 이 웃음에 대한 표현들이 다양한데 영어 표현보다 한국말하고 그 한자 표현에 웃는다는 표현이 60가지나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웃는다는 표현이 60가지가 됩니다. 주로 긍정적인 의미의 웃는다는 표현은 미소, 또 박장돼서 막 활짝 웃는 거잖아요. 파한 데서 막 얼굴이 이렇게 펴져서 웃는 모습.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의 웃음도 있더라고요. 냉소, 웃는데 차가워요. 비웃는 거죠. 조소, 실소, 또 쓴웃음, 고소라고 하죠. 쓴웃음. 이런 웃는 건 웃는 건데 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웃음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에도 웃음이란 단어가 성경에 두 가지 단어가 병용해 쓰이고 있는데 웃는다는 표현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짜하크라고 해요. 짜하크. 그래서 이삭이 웃는다는 의미에서 이자하크에서 이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짜크란 단어 써요. 근데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나 긍정적인 의미나 다 포함하고 있는 웃는다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정적인 의미의 비웃거나 조롱의 의미를 얘기할 때는 라크라고 얘기해요. 여기 두 단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짜크하고 웃으시는데 그 웃음의 의미가 라크, 비웃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기쁘고 행복해서 웃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웃고 마는 라크, 비웃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비웃으시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웃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생소한 표현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비웃으시도록 만드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하나님 보실 때 어이가 없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행복하기,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적대시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비웃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마치 버튼 누르면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응하고 살아가도록, 섬기고 찬양하도록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와 탐욕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신의 왕으로 여기고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담이 지었던 범죄, 원죄, 우리들의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죄가 있는데, 죄의 그 원죄가 우리 안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데, 이 죄가 힘이 없을 때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 죄성을 따라 세상은 자기들의 힘과 권력으로 자기들끼리 음모를 꾸미고 강한 정치와 통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창세기의 바벨탑이고 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성경을 읽도록 이해하도록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해요. 계시록은 모든 성경을 종합해서 그 의미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신할 평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막 쌓았던 모습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큰 성 바벨론과 같은 것을 이루고 있는 문화와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다시 사명 주고 말씀 주셔서 다시 인류가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 벽돌을 해서 쌓아갈 수 있으니까,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당신 탑을 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탑을 쌓을 수 있다. 탑을 쌓아보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절하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이 바벨탑을 쌓아보자라고 한 것이,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쌓아본 것이 바벨탑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기술과 과학으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생명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눈앞에 와 있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과학과 의학이 모든 질병을 극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사람의 유전자를 통해서 아주 좋은 그런 유전자들끼리만 해서 좋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과학의 힘으로 자연 질서를 충분히 조절해서 통제해서 조절할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사람이 살기 좋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벨론 큰 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 순복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제는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도 복제할 수 있고 복제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인간을 창조하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씁쓸한 웃음, 인간의 교만함을 보시면서 비웃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박과 매임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속박되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통제와 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네 마음대로 살면 돼. 이미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가치관이에요. 네가 원하는 성을 네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고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속박해서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원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해요. 정녕 하나님께서 동산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거 왜곡이죠. 다 먹어도 괜찮고 다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단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둘 중에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것은 너와 나와의 언약의 경계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도 다 누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마치 사단은 이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냐? 마치 굉장히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존재인 것처럼 속인 것이 사단입니다. 그 속에서 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같이 되라라고 하는 유혹의 선악과를 먹은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과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왕인 것을 주장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방종이며 멸망에 이르게 되는 죄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처럼, 기차가 두 선로 위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을 때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거부와 저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류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결정을 하십니다. 그 결정이 바로 왕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운명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온 세상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구약입니다. 마치 그것은 뭐냐면 산모가 아이를 잉태해서
그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고통 가운데 견디며 출산하는 여정이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주신 것들이 잉태되어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그 아들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불순종을 통해서도 끝까지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왕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아들로 인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한다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웃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표정일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느껴지는 마음은 아빠 미소. 아빠 미소.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비로소 구원의 길을 열게 된 하늘 아빠의 미소가 기쁨으로 표현된 것 같아요. 자신을 닮은 아기를 보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보이는 아빠처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미소가 보입니다. 이 미소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내게 구하라.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고 너의 유업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너에게 맡길 테니 이들을 돌이켜서 내 백성 되게 하고 내 기업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중에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죄로 사탄에게 빼앗겼던 영혼들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그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되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게 하신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생명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로 돌아온 영혼을 볼 때 하나님은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셀폰에 다 손주들 사진들 갖고 있잖아요. 막 자랑하는데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거든요. 자랑할 때 보지만 별 감동이 없어. 근데 본인들은 너무 좋은 거야. 잠자기 전에도 보고 막 자랑하고 싶어요. 왜요? 자기의 생명이 새겨져 있는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쁨이 넘쳐서 잠잠히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 말씀이 스바냐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예요. 이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사실 처음에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 사라가요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어요. 실수입니다. 실수로 나온 거예요. 이미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노인이 된 자신에게 아이를 태어나게 하겠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갖고 피식하고 웃은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이삭을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려다. 이 웃음은 모든 불신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게 하신다.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웃게 하셨다. 자기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때문에 내 삶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함께 웃으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웃음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근심되고 때로는 힘겹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 영혼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웃음과 기쁨이 우리의 모습에서 가득 차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요,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세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어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시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의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미소입니다. 잠잠히 바라보면서 너무 기특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도 잠잠히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예수를 믿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미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미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완전하지 않아요. 쩔뚝쩔뚝 거립니다. 마치 걸음마를 배운 아이들처럼.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때로는 믿음을 살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아이를 손 벌려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잠잠히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미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웃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웃음이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웃음이 가득한 주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만족해 하셨다고, 이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미소에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기쁨만 있지는 않아요. 안타까움도 함께 있습니다. 아직 죄로 깨어지고 잃어버린 백성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소리내어 활짝 웃을 수 없는, 그래서 절제하는 미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유업을 주시고 맡기신 것에는 죄로 깨어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도 주셨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세상을 향한 심판의 권한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마치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겠다고 바벨탑을 쌓고 자신의 지혜인 과학으로 큰 바벨성을 쌓아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는 마치 질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면 산산조각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인간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자연의 힘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몰라요. 바람 앞에, 비 앞에, 불 앞에. 하나님의 예수님은 죄로 깨어진 세상을 자기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왕 되심을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사자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어린 양이 아니고 사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식을 지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자기하고는 이렇게 좀 떨어져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군왕들아, 그러니까 마치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나 어떤 왕 같은 사람들, 또 재판관들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떤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 군왕들은 내가 왕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질 때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재판관은요, 자기가 재판관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기준, 의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는 모든 정치적인 것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탁되어지는 것들로 나타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께 입맞추라는 것은 예수는 나의 주되심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언제 이 지혜가 가치가 빛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때,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빛나요.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때에는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눈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슬픔을 위로하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크게 웃으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해보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한 백성들과 함께 웃는 하나님의 한박 웃음.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자다. 이 땅에서는 웃지만 마지막 때에 우는 자가 있고요. 죄악자는 이 땅에서 때론 슬프고 외롭고 울 때가 있지만 마지막에 그때 웃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날에 주의 날에는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신랑도 즐겁고 신부도 즐겁고 서로 마주해 보면서 행복한 활짝 웃음을 함께 나누는 날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함께 한박 웃음으로 함께 활짝 웃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이렇게 인상만 쓰고 막 진지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행복하신지 몰라요. 깨어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그날에는 이 모습보다 더 활짝 웃을 거예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잔잔한 미소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힘겨워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길 소원해요.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순종의 길을 걸어가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한박 웃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그 잔치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간 세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얘기합니다. 과학의 기술로, 의학의 발전으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에 대적하는 것이 가득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미소를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나를 웃으시게 한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날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지금은 주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고난과 인내로 살아도 그날에는 주님과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